하응경을 깊이 연구한 스님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응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응경의 종지를 천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파도 생겨났어요. 하음종이라 이럽니다. 하음종. 하음종에 이제 그 조사 이의를 계승해 내려온 5분 스님이 계시는데 그걸 하음오조라 이럽니다. 하음오조 초조가 두순 지음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대단한 신통력도 발휘했다 이렇게 알려진 스님이에요. 두순전에 나오는 설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은 이 스님은 매일 공양을 할 때 그 절 옆에 대밭이 있었는데 대밭에 비둘기가 날라와요. 그러면 거물을 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굽어 먹었다 설합니다. 아니 스님이 새도 짐승이잖아요. 새를 잡아먹다니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매일 비둘기 한 마리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을 시봉하는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큰 스님은 비둘기를 한 마리 통째로 먹고 자기는 못 먹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나도 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일어나가 어느 날은 비둘기를 굽어가지고 이제 큰 스님에게 갖다 드리기 전에 비둘기 다리를 하나 뚝 떼가지고 몰래 먹었대요. 이제 다리 한 마리가 떨어진 채 큰 스님께 갖다 드린 거죠. 아무 말 없이 큰 스님께서 비둘기를 자셨다는 거예요. 공양을 하고 난 후 얼마 있다가 이 시자 스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예 하고 다가가니까 큰 스님이 트림을 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이 트림 한다는 거 알죠? 트림을 한번 하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 입안에서 푸르르 날아오는 거예요. 또 트림을 한번 하니까 또 한 마리가 날아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날아 나온 비둘기는 다리가 하나 없어. 시자가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통술이요.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설화가 곁들여 전해지는 스님이 이 두순 스님이에요. 하음초조예요. 그 뒤에 이제 지음 스님이 또 이조 스님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지음 스님 밑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삼조가 현수 스님인데 현수 법장 스님인데 하음학을 완성한 이는 이 삼조인 현수 법장 스님이 완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조가 청량국사라고 알려진 진간 스님이에요. 하음 사조가 청량국사 진간 스님이 하응경을 소를 해석을 해서 설명하는 그걸 줄을 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소라고 그래요. 소를 지으면서
서문을 쓴 게 있어요. 이게 하흥경 소서문이에요. 이 서문이 천하명문이고 반드시 하흥경을 보기 전에 왕복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흥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청량국사의 왕복서를 이제 오늘 처음 몇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에 규봉종밀 스님이 있었어요. 청량국사 다음에. 그래서 중국에는 5조가 있고 우리나라 의상 스님은 그러니까 동문수학을 현수 법장 스님하고 같이 했는데 지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지엄 스님보다 의상 스님이 나이가 좀 많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갔다 온 의상 스님이 계셨고 중국에 가지 아니하는 원호 스님이 계셨어요. 원호 스님과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흥경을 널리 유포했다 할까 설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이제 궁여대사 이런 분이 나와서 하음 사상을 널리 펼쳤다. 그래서 경전상으로 불교 사상을 정의해 널리 편 것은 하흥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복서라는 서문, 이 서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앞부분을 몇 구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왕복이 무제나 동정이 이르니라. 왕복, 가고 오는 걸 왕복이라 하잖아요. 가령 오늘 하음살림 입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통도사 보궁에 왔습니다. 온 거죠. 마치고 나면 돌아갈 거죠. 왕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왕복이에요. 사람이 이 장소를 옮기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가는 거는 나주 한 세계 마치고 떠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의 생사, 인간의 생사도 왕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왕복이에요. 세월을 두고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세월은 왕이잖아요. 오는 세월은 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오고 가는 어떤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죠. 왕복이 무제나 이 말은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가고 오는 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생사, 다시 말해 인간의 생사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물을 해서 생사를 해탈했을 때는 생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왕복무제예요. 그러니까 이 왕복무제이기 때문에 생사가 해가 뜨고 지면서 밤낮이 교차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왕복이 무제라. 불교는 윤회설을 교리에 설하고 있죠. 윤회설. 윤회는 뭐야? 생사가 자꾸 거듭거듭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 또 죽고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 또 죽고 이것이 거듭거듭 된다는 게 이
윤회설이에요. 그러면 중생의 경계에서는 이 윤회가 끝이 없는 거예요. 북한 한경도에 가면은 석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큰 절이에요, 북한에서. 석왕, 그 무학대사를 위해서 조선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세워줬다는 절입니다. 절 이름을 왜 석왕소라 했느냐? 무학대상과 이성계의 꿈을 풀이해줘가 해몽을 해자고 와가지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의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임금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해줬다.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풀이해줬다. 이런 뜻에서 절 이름을 석왕이라는 겁니다. 이 석왕사에 원래 출신은 강원도 출신인데 용학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석왕사에서 정진을 하고 지내는데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느 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꿈의 절이. 법당이 이렇게 지어 있고 법당 옆에 또 요새한테 다른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후원, 공양간을 후원이라고도 합니다. 후원까지 물을 대는 나무를 파가지고 물이 들어오도록 연결해 놓는 홈대라 이래. 후원까지 홈대가 있어가지고 물이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꿈이 꾸요. 절이 훤히 나타나. 절 이름이 자기 가본지도 안 했는데 수암사라고 절 이름이 그냥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떤 데서는 해마다 같은 날 꾸였다 이래요. 오늘이 이제 동기달 초하루니까 11월 1일 밤에 금년에 꿈이 한번 꾸였다면은 다음에 동기달 초하루에 또 꿈이 꾸였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여러 번 그렇게 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학 스님 스스로가 이상하다.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절이 꿈속에 해마다 같은 날 나타난다. 그래 이상하다. 내가 전생에 그 절에 살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튿날 석왕사에 방부드리러 왔다는 설도 있으면서 객스님이 한 분 와서 그 도랑의 마당에 절 마당에서 만나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석왕사 방부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절에서 왔는데요? 아, 저 수암사 그 한경도 오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암사에서 왔습니다. 그 절 이름을 듣는 순간 용학 스님이 아니 스님 수암사에서 오셨어요? 예. 아니 수암사가 법당이 이렇게 생겼고 후원에까지 물대는 나무 홈이 쭉 연결되어 있고 법당 옆에 절벽이 바위가 이렇게 축대가 쌓여있고 그렇습니까? 예 스님. 스님 언제 수암사 와보셨습니까? 아니요, 내 아직 수암사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암사를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절 모양을 얘기합니까? 아, 예, 내가 꿈에서 그 절을 본 적이 있어 하는 거예요. 꿈에서 절을 봤어요. 그러고 궁금해서 혹시 스님 그 수암사에 아까 날짜로 말하면 동기달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물어봤어요. 예, 수암사를 크게 중창하고
오래전에 돌아간 큰 스님 제삿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빠졌는데 그 절이 보이면서 맨날 뭐 또 세속 경계에서 말하면은 잔치상을 받듯이 상을 받고 차를 또 얻어 마셨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전생에 오산 수암사에서 살다가 참 한 생을 마치고 다시 사람 몸보다 태어나가 금생에 다시 출가를 해서 서강사에 지나게 되었구나. 그래. 그래서 가지고 이제 혹시 스님 그 수암사 큰 스님이 저를 중청하고 또 뭐 하려던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얘기 난 김에 물어봤어요. 예, 저희가 아는데요. 그 스님께서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목판이 있지 않습니까? 장경각에. 그 목판 전부를, 그 목판 수가 81,258명가 돼요. 네. 그걸 전부 한지 문종이에 먹물을 칠해가 찍어가지고 책을 엮을려 하다가 그걸 인경불사라 합니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합천해인사 8만대장경을 책으로 전부 찍는 인경불사를 하려고 원력을 세웠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생을 마치는 것이 아쉽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용학 스님이 이미 저 남쪽으로 서강사가 북한 한경도에 있으니까 내려가 합천해인사 경판을 전부 찍어 책을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생에 수암사에 있을 때 세워둔 원래구나. 아주 신심도 나고 새로운 결심이 있어가지고 곧장 통도사로 내려옵니다. 통도사로. 이 용학 스님이 1908년 그러니까 115년 전에 돌아간 스님이에요. 통도사에 내려와가지고 100일 기도를 붙여 시작했어요. 자기가 해인사 장경계가 있는 대장경 목판을 전부 찍어 책을 엮으려고 하니 이 내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통도사 보궁에서 100일 기도를 한 겁니다. 100일 기도를 회양을 했는데 그 기도 중에 뭐 전해지는 설화는 그 지금도 뭐 자장에 가면 금개구리라고 있어요. 금화보살이라고 하면 그 금개구리가 지금 저 금강계당 지금은 설법전이 크게 지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사시에 맞이를 올리면 밥을 담아 올리잖아요. 그 맞이가 새로 밥을 담아 놓으면 맞이 그릇이 좀 뜨겁기도 그게 떡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가 나타났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잘 마치고 해인사로 들어갑니다. 해인사에 가가지고 또 장경각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100일 기도. 내가 이제 해인사에 와서 장경각 목판을 전부 한지의 먹물을 목판에 입혀가지고 찍어 책을 엮으려 하니 이 불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기도를 하니 그것도 이제 상스러운 서상이 나타났다. 하은경 처음 품을 세주 모음품이라 합니다. 세주 모음품에는 여러 신중들이 나옵니다. 신중 가운데 복행신이라고 했어요. 배로 다닌다고. 구렁이 뱀 종류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복행신 구렁이가 나가지고 장경각을 빙 천천히 돌고 이러더래요. 또 도랑석을 하면은 이용학 스님 뒤를 따라 뱀이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더니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 요새는 국토 무슨 부 정부 부처 이름을 바꿨지만 옛날 내무부 탁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인사 장경가에 있는 그 대장경 목판을 나라에서 돈을 지원할 테니 그 인경불사를 책을 찍어내라. 또 이제 용학 스님이 아직까지도 그 목판을 한 번도 고려시대 이 대장경판이 조성이 되고는 찍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찍는다니까 여러 사찰가 및 신도들이 그 불사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상금이 답지해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책을 그 행사 이제 밑에 그 당시부터 그 전문적으로 갱판에다가 원래 먹물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지를 떼가지고 이 솔 같은 걸 가지고 문지르요. 그러면 그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전문 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찍어가지고 내지를 찍었어요. 내지를 찍어가지고 삼보사찰, 통도사 한질, 해인사 한질, 성강사 한질 이렇게 모시고 또 한질은 나누 지방사찰에 모시다가 나중에 동국대학교에서 영인을 해가지고 그 대장경을 다시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대본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일화의 그 주된 뜻은 전생의 원력이 금생의 원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복이 무제나 이 서문의 첫 구절에 나온 말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생사도 나고 죽는 한평생을 놓고 말할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은 세세생생 연결해 말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 소식 대방강불 하응경의 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말이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다. 끝이 없으나 동정이 이러니라. 예를 들면은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동이죠. 바람이 그치면 나뭇가지가 조용해집니다. 그건 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그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움직이는 것이 똑같은 나뭇가지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생사가 하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요. 나고 죽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태어나 살아있는 거는 죽음이 반대고 죽는 거는 살아있는 거의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응경은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법성의 이치에서 설명하는 법문들이에요. 동정이 이러니다. 함중모이 유야하야. 중모 온갖 미묘한 것을 먹으면서 이 말은 포함을 해서
이 세상의 이치는 참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것이잖아요. 참으로 계절이 변하는 것도 불가사의하죠. 이제 낙엽이 다 지고 이제 겨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봄에 새잎이 돋아나가지고 여름 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이제 조락해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이런 이치가 불가사의해요. 온갖 생겨나는 거는 생겨나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온갖 미묘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온갖 미묘한 것을 다 안으로 저장하듯이 포함해 두고도 나머지가 있는 것은 나머지가 있으면 또 말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궁리할 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언사를 뛰어넘어서 멀리 벗어난 것은 멀리 모든 것에 잡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그것은 오직 법계뿐인저. 법계. 하은경은 법계를 말합니다. 법계. 법계란 말이 오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진법계라는 말을 쓰고 또 법계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사법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계라는 것은 깨달음 진리 자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곧 깨달음 진리 자체가 뭐냐? 하은경 법문에서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뿐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법계뿐이다. 법계도 이치로 보는 법계가 있고 사실로 보는 법계가 있고 이사를 서로 무해하게 보는 이사무해법계가 있고 사사무해법계. 하은경은 사사무해법계가 하음돌이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저것 모든 것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못하지만 중생의 업장 때문에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진리의 길이랄까 그 길이 있다 이런 뜻. 법계뿐이에요. 그래서 하은경은 이걸 일진법계라 합니다. 일진법계가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에 다 넣어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란 얘기를 법계도 처음에는 이치로 보는 법계 사람 하면은 노인 나이 많으신 분도 사람이고 어린 아이도 사람이죠. 사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하면은 사람이란 말은 인류 전체를 포함시키는 말이잖아요. 그건 이로 보는 이법계의 얘기예요. 근데 사로 볼 때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나이 많은 어른들 있고 남녀의 구별이 있고 어린 아이 있고 청년층도 있고 그러면 사람을 연령에 따라서 또는 뭐 지구촌에는 피부가 다른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실제 현실의 얼굴 모습이나 그 지역 나라를 구분해서 볼 때는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로 보는 거예요. 현수 법장 스님이 척천무의 청을 받아가지고 궁중에 들어갔어요. 척천무가 하은경을 워낙 좋아했던 스님입니다. 아니 스님이 아니라 임금이었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였어요. 이 80 하은경 번번을 구하기 위해서 저 계빈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왕명을 받들어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계빈에 가서 하은경 번번을 구해왔어요. 번번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당나라 서울 당시 장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옆에 있던 절에서 그걸 번역을 해납니다. 그 환경을 번역할 때 척처무가 직접 역경장에 둘러보고 나와보고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4년인가 걸려가지고 699년에 이 경이 완전히 번역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척천무가 하음학을 완성했다는 현수 법장 스님을 궁중에 불러 하음 법문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음경 뜻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다가 의법계 얘기, 이법계, 사법계를 설명하니 왕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치로 보는 관점, 쉽게 말하면 사로 보는 관점,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 하면은 모든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나 다 사람이다.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나 사로 보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를 왕에게 설명하니까 왕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법장 스님이 그 궁궐 안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던 이리 훑어보니까 궁궐 한쪽에 순금으로 만드는 사자상이 있었어요. 사자. 궁궐 아니니까 순금으로 사자를 만들어 놓은 사자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가리키면서 임금이니까 그만 스님들 폐하했겠죠. 저기에 있는 저 사자상을 보십시오. 그 궁중에 본래부터 있던 그 순금으로 된 사자상이요. 모양으로 보면 저게 뭡니까? 사자 모양 아니요, 사자상. 사자는 뭐 다 알죠. 꼬리도 있고 발도 4개고 등도 있고. 그러나 폐하, 저게 사자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그거야 순금 덩어리, 금 덩어리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자상을 사자로 보는 거는 사로 보는 것이고 순금으로 보는 거는 이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법계, 사법계를 설명해 주니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수법장이 하음경을 해석해 놓은 탐행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을 금사자짱이다 이렇게 과목을 달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가 누구냐? 나요. 법계가 누구냐?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게 한 근본 진리랄까 원리, 그 법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뜻에서 이제 설해지는 겁니다. 후열현미하야, 아주 현묘하고 미묘한 것. 금을 현자 이거는 보통 극하다, 현묘하다. 현미한 것을 해부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찢어 놓듯이 구분해 놓는 것. 부열현미라 했어요. 소학신경하야, 마음과 경계, 요새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관의 객관의 경계를 밝혀서 툭 트이게 해놓은. 줄여서 말하면 마음을 툭 트이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분 좋을 때는 마음이 뭔가 아주 기쁘면서 시원해지고 트인 것 같죠. 기분 좋을 때는. 그러나 슬플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여러 가지 슬픈 감정에서 눈물도 나고 어떤 심리가 이렇게 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신경을 깨달은 상태를 학연대오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선종에서 써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툭 터지는 얘기예요. 툭 터졌다는 것은 막힌 게 없다는 뜻 아니에요. 가령 근심 걱정이 잔뜩 들어있는 건 마음이 막혀 있는 거죠. 욕망이 꽉 들어있는 것도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혀 있는 거는 툭 트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을 소화해서 이치를 다하고 공부하고 성품을 다해서 철가해인 하니 가를 사무치고 인을 해야만 한다. 인가를 다 한꺼번에 이래 뭐랄까 모아 있다 할까. 해함이라는 것은 뭐 이것도 포함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왕량충후해서 왕량은 바다가 넓은 모양, 망망한 대해라 이렇게 막힌 데가 없이 툭 터져 말하자면 경계가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 충룡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융합되어 있는 상태. 중용해서 강대실비자는 강대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은 넓고 커서 모든 걸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말했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건 우리 마음. 이 세상의 인류 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현상들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오직 대방강불하응경뿐이다. 대방강불하응경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대방강 이제 처음에 나오는 세 글자는 대는 최대, 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이 이러니라 앞에 나온 말이 이게 체를 본체. 우리 몸은 이 신체 이러지요. 체. 그러나 이제 몸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사진 찍어놓으면 얼굴 모습도 사람마다 다르고 사진 찍으면 나타나는 그 상이에요. 상. 이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죠.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하고 또 뭐 예능 방면에 있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시나 문학가들은 소설도 쓰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개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은 체, 흔히 신체 이런다. 체. 그 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잖아요. 32가지 모습. 그게 상이요. 키가 있고, 몸무게도 있고, 얼굴,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기다. 뭐 이런, 그게 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걸 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용, 하응경 본래 이름 대방강 가운데 불자를 했죠. 대방강은 체를 나타내는 글자가 대고 용을 나타내는 글자가 방이고 그 다음 용을 나타내는 글자가 세 번째 글자 최상용이니까 강이고 용을 나타내는 글자가 대방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상용 3대를 나타내는 이 말이 이제 대방강인데 대방강 하응경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3대가 다 뭐 밝혀진다 할까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고로 세존이, 그러므로 우리 세존께서 부처님이 십신초만에 십신이 처음 가득 차면 부처님 몸을 한국에서는 해갱십불, 행갱십불 해가지고 10가지 몸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곧 부처님이 정각을 이룰 때를 말합니다. 정각을 비로소 이루어서 처음으로 오전에 설명한 부다가의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이루어서 다음 말이 성원행이 미륜하시니, 원행을 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기차를 탄다 할 때 탈 성자 원행을 탄다. 원으로 행하는 원행. 오전에는 보현보살의 행언을 설명했는데 행언이란 말을 바꿔 읽으면 원행이죠. 원행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큰 뜻,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원력을 세우고 있는 것을 그냥 마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차를 탄다 하는 것처럼 타고, 중생을 교화 제도하려는 원행을 타고 미륜하시고, 널리 바퀴를 굴려 법을 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허공이 채성하며, 허공을 우주 공간이라 할까, 이 허공을 혼합해 자체 성품을 삼으니, 한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으니 부유만덕이요 탕무선진이로다. 부유하기로는 우리 부자할 때 부자, 뭐 재물이 많으면 부자라 하잖아요. 부유하기로는, 부하기로는 온갖 덕을 가지고 있어. 부유만덕이요. 또 탕무, 이거는 좋은 것을 가지고 말한 거죠. 탕은 탕제례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가는 띠끌도, 한 띠끌도 이런 뜻이네. 가는 띠끌도 없도다. 부하기로는 만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나쁜 것을 없애버린 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치워버렸다. 그래서 이제 하응경에 설해진 법문의 그 뜻을 이런 왕복이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해서 왕복서라 하는데, 서문으로서 이제 나타냈다 이 말합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수자근감 무이무리로다나 무이다불 제불은인된 오자무명 본시불이로다나 중국의 장자라는 신분으로 하응경을 12도 연구 통달한 분이 있었습니다. 통현장자라 이래요. 성이 이시여서 이통현장자라. 이분은 스님인 듯 하면서도 스님이 아니고
또 속인 듯 하면서 속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장자라 불렀어요. 이분이 하은경을 깊이 통달한 분이에요. 하은경소, 이분은 지은 것은 하음논이라 합니다. 논을 지으려고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산중으로. 우리 산골짜기 좀 깊숙이 들어가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 호랑이 보고 말을 합니다. 야, 이 호랑아, 좋은 자리 좀 안내해라. 호랑이 보고 좋은 데 있으면 좋은 자리 좀 안내하래. 내가 할 일이 좀 있다. 그래, 구멍을 든 호랑이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 보니 아주 바위도 좋은 데가 있고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은경을 연구하고 논을 지었다는 설화적인 이해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국사와 더불어 이통한 장자가 청량국사 그 당시 무렵 하음대가의 두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행장자는 하은경을 설리적으로, 청량국사도 물론 하은경을 청량국사 증간 당시에 와가지고 선을 하음사상에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음선이란 말도 그때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시대 선사들도, 도를 깨달은 선사들도 전부 하음사상을 통달한 분이 많았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통행장자가 하은경 대의를 요약해 놓은 개성을 한편 읊어지었어요. 예. 그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개성입니다. 부처라는 게 뭐냐? 부처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진짜 부처는. 불시 중생이 심리불이니, 여기서는 중생이란 말을.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중생의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처음 불교 시작할 때는 잘못 아는 수도 있죠. 수자 근감무의물이니라. 자기의 근기, 사람마다 근기가 있어요. 신심의 정도도 근기예요. 신심. 이 불교 신행, 수행에는 신심이 어떠면, 신심이 일어나면 수행이 잘 되는 거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요즘은 신심이 옛날만 못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근기, 능력이란 말이죠. 따를지언정 다른 물건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네가 얼마만큼 신심을 일으켜서 그 부처님의 뜻을 닦아 나가느냐, 공부를 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욕지 일체 죄불언인된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부처라고 첫 개성에서 말했지만 무엇이 부처인지 다시 알려면, 일체 부처님의 근원을 알려면은 오자무명본시불이니라. 자신의 무명,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 항상 이 걱정 저 걱정 생기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감정이랄까, 이 무명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무명, 번뇌가 보리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번뇌. 중생이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번뇌 자체가 보린 거예요. 모를 때는 이제 모르니까 번뇌로 계속 남아있지만은 공부를 해서 번뇌를 번지치면은 번뇌가 보리다. 그래서 오자무명 본시불이니라. 자신의 무명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본래 부처다. 물론 자신의 무명이 본래 부처인 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은경 입제법문이라 하은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품의 그 요지를 대충 그 줄거리를 추려가지고 하은경 대의를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 법문도 이제 이로써 마치니 내일부터 항상 한석의 공을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